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오늘 제목은 일상이 낯설다. 지난주에는 제가 낯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낯설다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이 낯설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18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일상은 구원과 천국 사이,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구원과 천국 사이를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25절 성경책 펴놓고 있으세요. 로마서 8장 왔다 갔다 할 거니까 25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이 올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25절 끝에 보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는 그냥 참으면서 우리 신앙을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그렇게 소극적인 것인가?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새로운 뉘앙스가,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주님 우리 일상을 그렇게 새롭게 규정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막 꽁꽁 자기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장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냥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야말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모든 게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A 직장에서 잘렸더니 더 연봉이 높은 B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냥 우리의 일상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참고 기다리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한 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20절에 보니까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럽니다.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창조적으로 거룩하고 순종하며 그렇게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한데 굴복한다. 또 21절에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썩어짐에 종노릇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탄식하며 고통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을 향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정의예요.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고통하며 탄식한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땅에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게 우리 삶 속에 명백히 존재하지만, 또 하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 삶을 향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 삶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거든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취업 잘 된다, 그런 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술 안 먹고 거룩하게 사는 것, 욕 안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나이트 안 가고 거룩하게 사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건 소극적 의미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리게 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이런 목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성경이 설명할 때 그런 어떤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영역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꺼요? 존재하지만 더불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계획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덧입혀 가신다.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허무함에 굴복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썩어짐의 종노릇이 없어져야 돼요. 탄식과 고통이 없어져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이 땅에서 삶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존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생명,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형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냐에 대해서 한마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내 인생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도 있죠. 상처도 있죠.
죄악도 있죠. 고통스러운 슬픔도 있죠. 근데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구속해 버리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상을 부정하면서, 일상은 대충 떼어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천국을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도록 구원하셨다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구속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슬픔, 아픔, 실패, 심지어 죄악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탄식이 우리 삶의 실패로 종결되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존재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7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알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기도 모든 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일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계획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실패와 죄악도 고난도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망가뜨리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복음의 한 작은 영역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었다. 이 지글지글한 실패도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되었다. 나의 오늘 이 범죄하며 실패한 이 무너짐도 구속되었다. 이 진저리 치는 이 상처도 구속되었다. 이 실패도 구속되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간다. 그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시간적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순종, 불순종, 회개와 죄사함, 이거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정, 그게 기독교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왜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받은 한 달란트를 숨겨놓았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겨놔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못 지키면 주님이 화내실 거야. 이거 온전하게 보존해서 땅속에 숨겨서 지켰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그분께 온전한 모습으로 다 드려야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실패감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소극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범죄하고 그거 갖다 놓고 정답 오답 채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과정이에요. 과정.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도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일상이 피조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일상을 무시해요. 이 진저리 치는 일상을 빨리 졸업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것도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워버리고 싶은 거, 네가 없애버리고 싶은 거, 네가 네 인생 속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키워가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야 돼요. 실패하면서, 범죄하면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상처 입으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일상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이 피조 세계 속에 피조 세계도 무시해요. 주님이 오시면 이 더러운 세상 다 작살내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쏙 탈출해가지고 천국 가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은 창조를 실패하신 거네요.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끝내 온전하게 완성하지 못하신 실패자네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아요. 이 땅과 하늘을 버리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세요. 세상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세요. 물론 통일교처럼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도 모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기적처럼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뿅 하고 세상이 바뀔까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이 세상을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이렇게 써 있어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19절에 이런 말 무조건 다 천국으로 치환시키면 안 돼요. 천국이 다시 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해결된다, 그렇게 자꾸 일상을 무시하고 천국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제가 저보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피조물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처럼, 그 일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불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일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나의 일상 이렇게 초라하고 불완전하고 평범하고 왜소하고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일상,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상전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 불완전한 그 일상, 그것이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특별한 사역해야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아버지야, 자녀야 이렇게 불러내세요. 목회자를 불러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를 불러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사를 불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 선교사, 간사 이런 이름이 아니라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상전, 종 이런 일상적 이름을 왜 불러내십니까?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 불완전하고 초라하고 넘어지고 뒤틀리고 흔들리지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일상을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세상에 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과 얽혀 있는 거예요. 소명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선교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전임 사역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소명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청주에, 제가 옛날에 충주에 책임 강사할 때 학생들의 간증을 시키면 학생들이 항상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해요. 제가 오려고 했던 대학은 여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두통이 심해서 가정이 어려워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삶의 자리를 소명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이렇게 초라하고 불완전하고 이렇게 시시하고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내 일상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막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CC에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얽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일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들을,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 일상은 대충 살아. 교회에 와서 충성을 다해야지. 야,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과의 친구로서 일상은 대충 살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CCC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을 전해야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하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게 뭡니까? 이건 종교적인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너희들 술 먹어? 난 술 안 먹어. 너희 담배 펴? 난 담배 안 펴. 너희 말할 때 욕이 반이야? 난 욕 안 해. 노래방 가면 연장해달라고 막 발발 빌어? 나는 연장 안 해. 칼같이 돈 내고 나와. 이런 나이트가? 나 나이트 안 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을 잃고 탐욕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인간이 뭔지 몰라요.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진짜 행복과 참 만족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두려움과 탐욕 속에 빠져서 광기를 뿜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생명과 소망의 작은 차이를 뿜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상실해버리고
두려움과 탐욕 속에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악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일상으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아주 작은 차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차이, 그거를 뿜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뿜어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코로나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나? 왜 우리를 그 전쟁과, 그 비참한 전쟁과 코로나에 동일하게 노출시키시는가? 그런 의문 안 품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크리스찬만 안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지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안 죽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건물은 다 부서지는데 거기 정교회 건물은 안 부서질까요? 아니에요. 왜 주님은 코로나, 전쟁 같은 이 비참한 재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동일하게 노출시키냐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의 신음, 우리의 탄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떤 이 죽음의 일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 전쟁 속에 동일하게 우리를 노출시켜 버리시는가? 탄식하지 않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탄식을 하는 거죠. 실패 없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실패를 직면하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부활로 우린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린 사람이잖아요. 연약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불안정한 삶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독한 그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린 다른 탄식, 다른 눈물, 다른 그 신음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지만 소망과 생명 때문에 다른 생명과 소망을 뿜어내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의 일상,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불완전한 일상을 통해서 주께서 내 인생을 향한 주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상처, 이 진저리 치는 실패, 이 고난과 아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영광을 향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 하나, 그 일상의 과정을 통해서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맞닿아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그 불완전한 일상, 지글지글한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작지만 세상과 다른 생명의 삶을 자꾸 시도해야 돼요. 멋지게 화려하게 믿음의 완성된 모습을 뿜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사랑, 세상과 다른 작은 희생, 세상과 다른 작은 섬김, 작은 겸손, 작은 돌봄, 작은 거룩, 아주 작은 거. 유혹에 못 이겨서 술을 엄청 처먹었어요. 마지막 한 잔은 꺾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흙탕 속에 헤매면서 영적인 실패와 침체를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마지막에 한번 작은 돌이킴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일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기에는 너무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사면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접니다. 항상 저죠, 그렇죠? 치킨 처먹는 것도 저고. 네, 저. 이럴 때가 있어요. 다 알아요. 일상의 가치를 알겠어요. 일상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알겠어요. 내 일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알겠어요. 그래도 너무 지글지글 내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지금 뭘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요. 지금은 뭐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우리 일상이 무너질 수 있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 낙심과 절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포기하고 무너져 버린 우리, 모든 것이 끝나버린 우리. 그렇지만 성경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26절에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이 연약함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지만 다시 마음을 부여안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격려를 받지만 주님의 격려를 받으면서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고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진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근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세요? 함께 탄식하세요. 함께 우세요. 그리고 주께 간구해요. 우리는 기도할 힘도 없는데, 기도하며 소망을 품을 힘도 없는데, 회복을 꿈꿀 힘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보며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소망을 담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독한 절망까지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까지도. 왜? 그 절망 속에 무너져 있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며 그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는 포기하고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울고 탄식하며 우리 연약함을 부축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소명이 뭡니까? 사는 겁니다. 불완전해도 사는 겁니다. 아파서 죽겠어도 사는 겁니다. 억울하고 슬퍼서 견딜 수 없어도 오늘 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 초라해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구원해 가신다. 비천해 보이는 그 하루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때론 기어서라도, 때론 한 걸음밖에, 한 발자국밖에 못 내딛더라도, 때로는 꼼짝도 못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세요. 일상을 소중히,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세요. 일상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소명적 가치를 인정해 드리세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껏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정죄해버리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일어나서 소망의 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향한 여정을, 그 과정을 함께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내 일상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작은 믿음의 반응들, 생전생 싸가지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살다가 주님이 감동해 주시면 이제까지 살다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뭘 이제 와서, 그러지 말고 작은 믿음의 도전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일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부를 노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우리 일상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와 연약한 우리 일상을 일으켜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우리 일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성령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일상은 참 부끄럽고 불완전하고 상처와 실패가 있고 죄악과 상처가 있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그 일상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일상을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해 버리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상처까지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일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일상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 일상을 향해, 이 낯선 일상을 향해 눈을 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후렴만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도 일상을 새롭게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포기하고 싶은 분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하고 무기력하고 불완전하고 실패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일상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소를 늘어뜨리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온갖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온갖 경험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론 시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원 없이 세상 가운데 탁월한 삶이 아니라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